주셨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였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그 모든 것 속에 아름답게 채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예, 잘 읽어보셨고 음독을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공유할 수 있는, 난 이것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묵묵부답? 이제는 우리는 받는 입장, 모두가 다 받는 입장이죠. 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모습이고 그분에게 들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듣고 전해야 되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만 듣는 입장에서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다시 토해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이 열처녀 비유를 왜 하셨을까? 늘 이걸 보시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를 우리는 보실 줄 알아야지, 그 비유 자체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벗어나 이 비유에 국한되어지고 비유에 얽매여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하셨을까요? 뜬금없이 열처녀 비유를 그냥 하신 걸까요? 비유를 왜 한다 그랬어요? 네? 비유를 하는 이유. 감수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 수 없는 어떠한 일을 좀 더 알기 쉽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얘기하는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냥 뜬금없이 어떠한 것들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건들, 내가 모르는 일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을 들어서 그 모르는 일을 설명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그것을 늘 말씀하시는 자신이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자신의 스스로가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그 자격의 모습이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하신 이유는 이것을 해야만 내가 전에 내가 앞에 했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25장 전체가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한 곳을 향해 한 곳 따로따로 동떨어져 있는 비유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곳을 향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으면 그 비유가 늘 이곳을 향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고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따로따로 하나의 비유를 또 다른 비유를 또 다른 이 비유만을 들어서 나의 신앙에 접목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 하나만 또 떨어켜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뭐 열천의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라든가 또 무슨 비유입니까? 외국에서 전화가 오네요. 이렇게 그 모든 비유가 요 한 곳, 요곳을 향해서 늘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했다고요? 항상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있는 그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 25장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마태복음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 전체 중에 또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몇 장? 24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24장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그 말세에 대한 비유, 세상의 말세를 향한 그 비유도 되겠지만 나 개인의 말세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나라는 존재의 모든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끝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 나라는 존재,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야 세상의 종말 동안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장 그 24장의 그 4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비유를 하게 되어진 이유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인자가 올 거다. 인자가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다 하셨습니까?
예?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기름 준비가 이제는 나오는데 기름이 준비가 됐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속으로 아멘 하신 분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면 좀 더 한 번 더 물어보면 얘기하기가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기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답을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24장을 바로 알게 되었다면 이 25장 비유는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니까. 이유를 알겠습니까? 비유가 왜 하셨는지? 그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24장을 통해서 이미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았다면 이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되어진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그 주인과 하나가 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반면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 때리며 수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분리되는 거죠. 양과 염소의 분리지요. 앞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 우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양과 염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양. 그 염소는 누구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이 사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 구약에 이 염소 의로운 동물로 수없이 사용됐어요. 이 염소. 제사의 그 동물로 제물로 수없이 사용된 게 염소예요. 양과 염소 다 좋은 거예요. 이 염소도 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양과 염소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양과 염소라는 것을 쓴 거지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 이런 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이 사고가 좀 더 폭넓게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 차후에 하겠지만은 이렇게 그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아니한 자가 이 열천의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그럼 충성된 자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자. 자,
우린 여기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자. 그럼 나눠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게 나눠줄 것이 있다. 나눠줄 것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죠. 나눠줄 것이 있는 자. 그 나눠줄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빈곤에 지쳐있는 그 영혼, 빈곤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죠. 배고파 죽음을 앞에 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아, 저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받은 자,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전해준 그 말로 깨끗함을 받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진리가 그대로 전달받게 되어진 자, 그 전달받게 되어진 그 자는 그것만을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 말씀을 또한 나 또한 전해주게 되어지니 이게 충성된 자라는 얘기예요. 충성된 자는 다른 것 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것 하지 아니하는 자, 오직 그 주인이 명하신 그 일만 하는 자, 이게 충성된 자예요. 나의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나의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 주인이 나에게 얘기해 준 것은 현 상황과 맞지 않아. 좀 그 주인의 현대 감각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서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첨가시켜서 이 생각이 더 나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충성된 자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그분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 자가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 이 열천의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열천의 비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결혼 예식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혼 예식의 모습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늘 생활 속에서 보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었고, 신랑을 맞이하려면 그 등불, 남포 등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존재하고 있어야 밤에 우리나라도 이런 형식이 있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조그마한 이 값을 치르죠. 그게 뭐예요? 함제비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함제비들이 그 신부집에 가서 신랑 부모와 흥정을 하잖아요. 이거 넘겨줄 터인데 내가 지고 온 이 함을 그러니까 거꾸로 됐습니까? 거꾸로 됐네. 신부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 신랑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까? 신부 아버지? 안 해봐갖고.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한테 가갖고 흥정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 딸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흥정을 해서 그 함값을 얼마를 낼 경우, 흡족한 모습이 되어질 경우에 그 함을 넘겨주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주값 내가 들어있는 네, 거예요.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볼 때에 함값이 넉넉하지 아니하면 요지부동 안 움직여. 그래서 나중에 흡족한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함을 넘겨주고 거기서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것이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 열천의 비유가. 근데 그 형정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밤 늦도록 이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자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흥정이 되어서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등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남포등에 불을 밝혀서 길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준비해놨어. 저녁이 돼서 오게 되면 내가 남포등 불을 들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시대 사람들 이걸 다 한다니까요. 이미 기름을 준비해놓은 남포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걸 비유로 삼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알아야 될 것인데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포등 그 자체를. 남포등이 있다 한다면 이미 기름이 채워져 있는 남포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좀 더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자, 구약의 백성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장로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사람들, 그들 모습 속에서 이제 신랑이다 라는 소리를 똑같이 듣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랑 예수가 오셨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소리를 똑같이 들은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들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예수에게로 온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온 자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다시 이것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떠한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자 그분이 나를 향해 이렇게 오셨구나.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4장에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들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에 안주하는 그 모습으로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지키는 데만 혈안되어진 그 삶, 그 모습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입겠지 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율법 아래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그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시는 그것을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오심이 전달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달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로,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이때가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지혜로우지 못한 다섯 처녀,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 기름을 파는 자에 가서 살려고 가서 사 왔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 1절부터 이 6절, 7절까지 한번 시간 날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이 악인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무엇을 버리고? 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뭘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의 길이 뭐예요? 지금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길이면 다른 모든 것은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향했던 그 모든 것들은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존재 그 자체가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포도주와 젖을 사는 방법이 뭐예요? 네? 네? 그냥 주는 거니까. 아니 그 얘기 말고 지금 이 말씀을 7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내가 길이 아닌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사는 방법은 길을 바꾸는 거. 길 바꾸는 거. 내 길에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내가 가고 있는 이 모든 길에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젖과 포도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너희가 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길,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것이 젖과 포도주를 사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젖과 포도주다. 그런데 그냥 줄 수 없다. 너의 길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것만이 그 젖과 포도주를 살 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하나님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긍휼이고 그게 자비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열처녀의 비유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이렇게 너의 길과 너의 생각 이것이 버려진 자, 부인된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 부인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수없이 틀린 얘기한 것 같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셔서 한 가지.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것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열처녀의 비유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그 24장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지는 그 비유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색다른 것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뭐 열처녀 비유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있겠거니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이 시대의 이 결혼 예법의 모습인 거예요.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나 여기에 뭐 다섯 세대에서 설명하고 이거 여기에 빠져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원된 것은 잊어버리고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것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몸통은 없어지고 격까지만 들고 이것이 진리이냐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처녀라는 그 비유 요 한 자체, 그 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구분된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게 구분되어진 것이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완전하게 구분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지 다섯 처녀, 불의한 다섯 처녀, 의로운 다섯 처녀 그걸 가지고서 불의한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을 쭉 열거해서 그것을 찾으면서 이게 불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뭐 의미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둑해 보면 몸통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글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원래부터 이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은 기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기름을 받으면 한 번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었다가 허물어지고 완성되었다가 허물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못한 종과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라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기회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의 여지. 아직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진 자들인 거예요. 이미 심판의 완결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심판의 완결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이러한 것이 의로운 자고 이러한 것이 불의한 자야. 그러나 이 기준 속에 우리를 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너와 나를 이 말씀으로 달고 계시는 거예요. 달고 계시면서 내가 지금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다면 난 불의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의로운 자리로 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너 영벌이야, 넌 내 새끼 아니야, 완전하게 버리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들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다 불의한 자예요. 걔는 착각하지 말아요. 난 이 말씀에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아니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이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라니까. 여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거치지도 않고 난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이미 자신의 완고한 그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그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을 너희에게 넣어준다. 내 생각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밀어내고 그분의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신다. 나의 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밀어 넣어주신다. 이거예요. 이러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고는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시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결론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이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에 속한 나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말씀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시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게 기름인데, 그게 준비해야 될, 하나님 보시고 아 그래 맞아, 내 생각이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맞아, 그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말을 마태복음 7장인가요? 7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7장 22절입니까? 아, 맞네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이 7장이나 25장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요? 네? 이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여 주여 했던 그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얘기하고 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나인 양 그렇게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돈독하게 가진 사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 받습니까? 네? 갖가지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그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기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말씀을 따라 너무나 잘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오판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내가 생각의 기준을 따라 이러한 사람들을 판단해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설 자리가 없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우리 이방 족속들이고 하나님과 너무 상관이 없던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들이었잖아요. 나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낫다. 어린 밤투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말씀대로 한 사람들이라니까. 말씀대로 한 사람. 손을 얹어도 나음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가 뭐 그냥 주여 주여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으로 여기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 행했던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같이 일부에서 찾는 것은 자기의 의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이 지갑을 여는 거예요. 지갑을. 네? 그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나가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뭐 틀렸습니까? 이게 잘못됐습니까? 네?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주여 주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주여 주여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정말 알아듣는 사람들이라면 참 그 사람은 이미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지요. 결과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하신 그 동기와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행동을 옮긴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주여 주여 그 기적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도 지금 현재도 손을 얹으면 병 낫는 사람들, 병 낫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어야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너무 열심히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건강을 해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부모가 입장에서 볼 때 건강을 해칠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좀 쉬어. 좀 쉬어라. 이 쉬어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근데 쉬는데 언제까지 쉬어? 네? 계속 쉰단 말이에요. 계속. 이 부모의 마음은 쉬라고 얘기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 있죠. 너 건강 해칠 것 같으니까 쉬어가면서 네 건강을 좀 챙겨가면서 공부해라라고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열처녀 비유 또 24장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인데 그건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해 주신 그 드러난 그것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여기에 빠져있는 그들이 나를 향해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왜? 내가 의도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내 뜻을 행하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알아먹은 사람만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뭡니까?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하고 달란트 비유를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리포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열처녀 비유를 하신 그 이유에 대한 그러한 맥락에서 달란트 비유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포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달란트라는 거 여기에 그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얘기했는데 이 재능이 아니고요. 이 재능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 오해가 되어지는데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 단위. 그 재능이 아니라 그 능력, 그 능력의 능력. 예? 능력. 재능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이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탤런트, 이 재능의 그런 탤런트가 아니라 이 달란트는 뭐냐? 화폐 단위. 화폐의 이런 그 단위라 할 수 있고 이 무게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보통 시가로 2억이 넘는가 그런가? 요즘 화폐 가치로. 그 정도 된다고. 내가 이거 끝나고 알려줄게요. 그 1란트가 얼마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지 말고 이걸 읽어 가시라는 얘기예요. 응? 나에게 재능이 있다. 이 재능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능력. 응? 다이나마이트. 여기 있는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달란트 비유를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로 우리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원해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